내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우리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 듣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저희들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의 영이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 놀랍게 강하게 생겨나는 것을 체험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가슴에 새기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분명하고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이 공간에서 내 영혼에 그렇게 전달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새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마파 두부밥입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함께 점심때가 돼서 나가서 이 근처에 있는 중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게 되는데요. 런치 스페셜의 마파 두부밥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됐습니다. 보통 짜장면이라든지 짬뽕이라든지 먹는 거 이렇게 평상시에 즐기는 걸 먹었을 텐데 그날은 어떻게 요거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이 주에 중국 식당이 어디 있나 보시고 나서 마파 두부밥 꼭 먹어봐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점심 됐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먹고 올 수도 있는데 이 마파 두부밥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생각이 나는데 이거 맨날 가서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창피스럽게 여겨지고 그래가지고 투고로 시켜가지고 교회 와서 갖다 먹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몇 번을 제가 그 마파 두부밥을 시켜다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향이, 제 식성이 좀 그렇습니다. 월남쌈을 제가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4주 기간 동안을 내리 저녁마다 월남쌈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뭔가에 딱 꽂히게 되면 질릴 때까지 그렇게 먹어대는 그러한 식성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지금 저는 그 마파 두부밥의 매력에 빠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음식점에서 어떤 내용물을 첨가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똑같이 해주겠답니다. 똑같이 해줄 테니까 내 거 먹으라고, 자기가 해줄 테니까. 근데 저는요, 제 아내가 만드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제 식성에 맞게끔 정성스럽게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식당에서 그 그릇에 그 주방장이 그렇게 하는 그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보기만 하고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죠. 근데 여하간 저는 이 마파 두부밥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도 몇 번 가서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파 두부밥에 빠져서 지금 그 마파 두부밥을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것에, 어떤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에 그 사람에게 빠져 지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최근에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과거에 내가 그 무엇인가 또는 어떤 사람에게 푹 빠져 있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생동감을 주었던 바로 그러한 경험들이요, 이런 거 한두 번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지금 지내는 어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푹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되고요, 사는 게 지루하지가 않고요, 재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초청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에, 이런 것 저런 것에 이렇게 푹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데, What about me? 너희들 내 매력에 한번 빠져보지 않으려면? 너 나에게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 네가 네 자식들에게 그렇게 빠져 지내고, 네가 그 무엇인가 그 합의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활동에 그렇게 빠져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생의 즐거움을 느껴보며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 나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 내 매력에 너희들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빠져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딱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뒤집어 엎어야 되겠는데, 저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 없애고 내가 너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을 말리고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남녀가 엉켜서 엉뚱한 회개망측한 이러한 짓을 자행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가증스럽고 그리고 추악한 이러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화가 났던 것처럼 화가 그에게도 임하게 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진정 국면으로 다 돌아놓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저 음부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을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을 이 출애굽께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게 돼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이 출애굽기 3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갈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리시고요, 하나님이 돌리시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다 하겠다. 마음을 돌리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모세가 기도를 했다고 마음을 바꾸다니, 이 모세가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알되 이름으로 너를 알고 있느니라. I know you. 나는 너를 존귀 귀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게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그가 모세가 원했던, 이전에는 원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한 가지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기도하죠.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 모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니, 뭐를 모세에게 더 보여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다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물이 쫙 갈라지게 되게 되는데 마른 땅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건너왔더니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합쳐지는 것으로 인해서 몰살당해 죽은 이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 후에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런 종류의 영광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는데, 그 응답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기도를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모세가 원하는 것이 이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인 자신도 모를지 모르지만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그런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의미는 뭐냐면 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름으로 안다라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겨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 전까지 모세가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하는 이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모든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다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줘요? 나를 내 이름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있다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 당신을 모르고 있네요. 바로 이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기도를 하다가 가끔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을 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당신의 임재로 끌어주시네요. 나를 이름으로 알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알아야만 할 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기도할 때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쥐꼬리 많은 것을 주식 투자에 딱 갖다 놓고는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매일마다 신문을 갖다 봅니다. 내 주식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러면 주식에 빠집니다. 자꾸 관심을 두게 되게 되면요. 저 남미에서 오신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야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요. 아니, 우리 여자 집사님은, 보통 여자분들은 그 제가 남녀 차별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운동 같은 거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야구가 그렇게 재밌대요. 식구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나라에서 야구에 열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TV 켜면 야구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야구고, 그러니까 야구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 생각 머리에 집어넣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으면 주식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 보는 것처럼, 자식을 좋아하면 자식을 보는 것처럼 그런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관심이 있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봅니다. 제가 18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부터 23절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theophan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 주셨다는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주시냐면, 모세가 있던 곳에 바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위들이 있어서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갖다 놓게 됩니다. 바위 틈에다가 딱 모세를 갖다 놓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나 보십시오.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도 없고 고정되어서 딱 이렇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들 지금 자유롭게 어떤 각도로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뒤에 와서 내 뒷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앞에 와서 앞모습도 볼 수 있고 옆으로 돌아와서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허락지 않습니다. 바위 틈에다 딱 세워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 얼굴을 딱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쪽만 보여주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을 보고, 여기서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본다는 겁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느니 다 볼 수가 없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부분적으로만 모세가 볼 수 있는 정도만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다 봤다가는 죽게 되니까 볼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것만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다른 교회에서 이동식 의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다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앉게끔 비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마음껏 이동식 의자를 써서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해놨는데, 튼튼한 거 돈 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좀 싼 거를 갖다가 사놨습니다. 매주마다 의자 2개, 3개씩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살펴보고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알았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의자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앉은 상태 가운데서 의자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등치가 큰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청년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막 장난을 치면은 무게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자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부서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되게 되는데 그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얼만큼 정결하게 사느냐, 얼만큼 그분을 믿느냐, 얼만큼 그분을 사랑하느냐, 얼만큼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숙도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것은 비례해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숙도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읽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되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러면 순종하며 살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면서 대인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혹시 무슨 얘기해 주시는가 듣고선 순종하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나가고,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더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정결하게 살고 더욱더 순종하게 살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이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정도가 달라지면서, 주님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나의 성숙도에 의해서 결정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매력에 빠져서, 깊이 빠져서 살게 되기 위해서는 성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알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매력에 더 크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먼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요. 두 번째로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함의 정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매력에 빠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고, 성숙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더 큰 매력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매력에 빠져서 그 매력에 수영치며 그러면서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바로 이 사실, 바로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러한 매력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에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매력이 있다, 한번 나에게 빠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렇습니까? 나 믿습니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지,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소개하고 나타낼 때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매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믿어야 합니까?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Systematic Theology No. 1, 2, 3에서 3학기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Theology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Theo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고요, Theology라는 말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륨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걸 3학기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립해놓은 하나님의 상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말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이건 나다, 이게 나다, 바로 이러한 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너희들 나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걸 하면서 도전해 주시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매력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제가 5절과 6절을 읽어나갑니다. 34장 5절과 6절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나는 이것을 성경 구절 뭐를 외웁니다, 뭐를 외우고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절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면요, 그게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 이거 외우지 않고 산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문장으로 해서 간결하게, 이거는 안민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바꿔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plainly 간결하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나는 첫째 자비롭고, 둘째 은혜롭고, 셋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넷째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괜찮은 목사입니다,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마 속에서 피식 웃는 사람이 많을 거려. 아니 스스로 괜찮다라고 얘기하냐, 뭐 저러냐, 겸손하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는 거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건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느낀다면 그냥 어떤 이유에서 못 느끼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요.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처럼요. 제 아내가 저한테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좀 불안하대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거는데 제가 옆에서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딱 끊고 나면은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이럴 때는 이런 표현 쓰고 저럴 때는 저런 표현 쓰고 그랬는데 당신이 그런 표현 썼는데 그것보다 이런 표현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말할 때마다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무슨 일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 있으면요, 제가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처리하고 해결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갖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막 불안한 바로 그런 상태,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요, 힘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딱 했는데요, 이 입에서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짜고를 쫙 때리게 하십니다. 또 뭐를 했는데 또 실수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게 딱 만들고요, 뭐를 또 했는데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썬더러스한 사운드가 들리게 되는데 내 이놈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 찾아가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벌을 확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확 죽어버리고 말게 되면 나는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나도 그 캐테고리에 속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집에서 오는데요, 경찰에 붙잡혔어요. 교회 앞에서요.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 교통법규대로 하면은 제가 차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1000, 2000, 3000 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가 없으면 싹 돌아야 됩니다. 뭐 앞으로 가든지요. 그래야 되는데 빨간불이 반짝반짝해서 딱 쓰긴 섰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 성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좀 우려하고 걱정이 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제 아내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고개를 돌려보니까 반짝반짝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고서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황급한 마음을 갖고 돌리게 되니까 그냥 확 돌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한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나란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레프턴 해가지고 갈 때 반짝반짝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딱 저를 붙잡았어요. 아이고,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제가 잘못한 거는 제가 알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좀 벗어나 볼까 해가지고 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온 지가 2주밖에 안 됐고 여기 상황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교회에 내가 부임한 목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어떻게 좀 그 티켓을 안 받아보려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다 했습니다. 여하간 라이센스 달라고 해서 라이센스 주고, 근데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기 차에 가지고 조회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라이센스를 딱 들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목사라고 해서 내가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그냥 가게 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요. 붙잡혔다가 그냥 가라고, 티켓도 돈 안 내도 되고요, 점수 먹은 것도 없고,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잘못할 때마다 짜구를 때리고 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인가요? 70번씩 7번인가요? 제가 숫자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런 것에 헤매고 있는데요, 490번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두 번째로는 은혜롭고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있었던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딱 경찰에 붙잡혔죠. 그런데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오셨네요. 그러니 캘리포니아까지는 못 가도 저 밑에 있는 플로리다가 따뜻하니까 플로리다에서 한 달 동안 여기에 그 겨울에 추위가 없어질 때까지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체크를요
천불을 딱 떼어가지고 플로리다에 갈 수 있는 항공권을 딱 줬다면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주고 싶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그냥 다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모르신다면 일단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죄성이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들, 딸들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해서 주기를 원하지만 못된 아들과 못된 딸들은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은혜를 모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건 심판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여기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공의를 베푼다,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의입니다. 만약에 잘한 것이 있다면 잘한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죽으시면서 지불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의 방법이었습니다. 공의를 이루시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공의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우주를 통치하는 그러한 존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자비, 은혜, 공의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여기에 있는 이 진실은요, faithfulness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공의와 사랑과 이러한 것들, 어저께는 그랬는데 오늘 바뀌어지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후까지 우리 하나님은 same 똑같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나는 표독스럽고, 나는 무자비하고, 나는 잔인하고, 나는 사악한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밑에서 통치를 받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아주 자상해요. 참 자상하고. 근데 만약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표독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들을 어뷰스하고 폭행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소개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바로 그것이 진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관심 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기 위해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하나님에 빠져 지내는 삶을 살게 되면 다윗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편 86편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싸움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했던 그 똑같은 내용의 문구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상대방과 더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나를 의지합니다. 당신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싸움을 싸워 승리했던 겁니다. 시편 103편, 여기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배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그리고 알고 그러면서 그분을 높여드릴 때 예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에도 그렇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라 폭군 같은 왕이 아니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높여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다윗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게 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을 선포해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할 것은 없느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유다가 이 연합군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러 싸우러 나갑니다. 맨 앞으로 나가는데 누가 나갔냐면 찬양대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비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옵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요 서로 엉켜붙어서 서로가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정말 유다 병사들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싸워서 자기네들이 자멸해버리고 말았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분의 권능을 믿고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되는데 그때 손녀가 태어났답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이러한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요, 저희들은 예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매력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고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지 못하게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꼭 요나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가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에게 회개의 설교를 하라 얘기를 했는데 다시스로 갚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물에 빠지게 되죠.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삼키게 되고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할 수 없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데, 회개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요나가 보기를 원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반대 형상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 니느웨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가요 하나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요나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심히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노하기까지 했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을까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패배자의 원성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기요. 뭐라고 하나님께 넋두리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잘났습니다. 잘났네요 하나님. 지금 빈정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것을 누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나에게 안 나타난다고, 내 방법대로 안 보여주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빈정대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건 저 사람한테 그런 것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잘났습니다. 이런 거요. 나하고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듭니다. 죽여주세요. 도대체 어떤 우울증에 빠져 있었길래, 도대체 그를 짓누르는 사악한 영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길래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공의와 인자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우울증 없을 겁니다. 걱정, 근심 같은 것도 없을 겁니다. 이게 느껴지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아무리 많은 매력을 느끼고 세상 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유증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매력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전에 갖지 못했습니다. 한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기를 이름으로 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을 보여주게 되게 되는데 우리의 성숙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정도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어버리셔야 됩니다. 믿고 그분을 체험하려고 하면 체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세계에서 헤엄쳐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기를 위해서 정결한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순종의 삶을 살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토대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체험이 없다면 요나처럼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